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목을 안과 밖 그랬습니다. 뭐 그림 딱 보면 아시겠죠? 예, 바깥은 너무 거칠하고 막 그 험난하고 그런데 속은 아주 부드럽고 또 생명이 있고 이래서 그 안과 밖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지난주는 천사에 대해서, 오늘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 대해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D6 교재가. 근데 이제 천사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그 천사 사탄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천사와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자예요. 창조주, 창조자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과 천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를 일종의 신으로 생각하거나 또 천사가 돕는다. 그래서 뭐 천사에게 뭐 소원을 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왜? 피조물이니까. 자, 그래서 천사도 창조되되 맨 끝에 다 그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고 또 그 천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일단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 그래서 천사들은 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천사가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쫓아내고 지키는 천사. 그래서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랬죠. 그룹이 바로 천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했다.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식을 전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쭉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니까 깜깜한데 갑자기 천사가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라,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누가복음 2장 11절 그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을 엄청 찬양했죠. 이 곡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볼륨 좀 높여줘.
오십니까?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고 오케스트라를 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 하늘나라에서 막 찬양할 때 모습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 요 노래가 1분 한 1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100마디 말보다 이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갑자기 돌변을 하는데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그 천사예요. 너 길을 해놓고 내 가문은 따옴표 해놓고 직접 합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천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내가는 이제 천사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천상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인데 천국에 많은 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날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한 천사가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많은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그 다음에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지폐가 뭘까요? 천국의 일이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 자리, 그 집회를 하는 산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자기가 있죠? 천사가? 그러면서 밑에를 보면 14절인데 여기 보면 정확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높은 구름 해도 이상한데 이러는데 가장 높은 구름이에요. 가장은 몇 개가 있어요? 최고는 하나만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면 지극히 높은 이. 여러분 높은 이도 이상한데 지극히 높은 이예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엔터 쳐보세요. 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은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쫓아내겠다, 몰아내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아주 교만의 극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천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만들었더니 자기가 찬양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게 되기나 할 일입니까? 생각이나 할 일입니까? 많은 천사 중에 일부가 이런 일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란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예요. 근데 반역의 내용은, 심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큰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탄이 됐는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또 무슨 일이냐 하면 그 다음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3장 5절만 보면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이게 큰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뱀이 했어요.
사탄이 한 거죠. 이 사탄이 전에 한 일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건데 반역의 내용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을 딱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뭐라 그럴까 몸에 전율이 소름이 끼친다고 그럴까요? 응. 이렇게 한 이 말이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사탄의 존재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항하는 이 성격을 사람에게 심어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인데 그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일을 유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교회에서 이 타락한 천사 사탄 이야기를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한다고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는데 아무튼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게 사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사탄의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천사와 사탄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있다 없다를 의심할 수 있고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하다 이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냐?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가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보이는 빙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자, 바다를 한번 확 열어보면 보이는 빙산 밑에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빙산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누어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도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빙산을 봐도 그렇지만은 그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람이 내가 깨어있을 때 보이는 세계에 이 정신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의 영향도 참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총각이랑 교제를 잘하고 결혼하려고 가까워지면 엔터하세요. 가까워지면 헤어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릴 때 그 아가씨가 뭐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때 어려울 때라 돈 벌러 나가는데 트럭을 타고 뭐 과수원 일을 가든지 밭일을 가는데 애기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눈 뜨면 없는데 그날은 엄마를 따라가려고 맘먹고 일찍 눈 떴는데 엄마가 내가 보는 앞에서 차 타고 붕 떠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러다가 이 여자아이가 엄마를 쫓아간다고 막 뛰어가다가 떼구르르 또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얼굴이 그 시궁창물에 냇물에 푹
처박혀갖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냄새나는 물이 흐르면은 너머에 엄마는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날 저녁에 엄마가 안 왔냐?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인생에서 쭉 무의식의 세계가 쫙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왔냐면,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떠나는구나. 엄마처럼. 엄마 안 떠났다니까요.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응. 그런 것처럼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바람을 피우는데 또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워. 바람 피우는 남편 마지막이야, 안 돼, 진짜 안 돼 해놓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이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 비유를 했을 뿐이지.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질서까지도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사와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탄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자, 사탄은 하늘의 천사였다. 그 다음에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땅에서 영향을 미칠 제한적인 자유를 조금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날은 사탄도 끝나요. 무적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번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정죄를 받았다. 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사탄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사탄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뭐 하냐? 무슨 일을 하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쪽은 천사의 세계, 이쪽은 사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둘로 딱 나누었을 때,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요 천사 쪽이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 사탄 쪽이다. 이렇게 다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영적인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천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쉬워요, 개념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천사고,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다, 이런 이야기. 안에 바깥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깥에. 그래서 천사가 있냐 없냐, 사탄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는 끝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사탄과 천사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천사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으면 사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사탄이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을 거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거냐 주권 밖에 있을 거냐, 이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존재 있어야, 위치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장차 올 천국에 어디에 가요? 천상의 세계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으로 쫙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안과 바깥의 차이인데, 천국에서의 저 삶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하는 거지 천국 가서 보고 관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늦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이에요. 삶이에요. 예. 이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이 거칠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막 끌어당겨서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노크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함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쏙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천사와 같은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면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게 사탄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을 보면요, 이제 이 얘기가 헐 얘기가 사실은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짧게만 한번 해볼게요. 신앙 대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더니즘 현대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최고예요. 근데 이 과학을 얘기를 하면, 과학을 주장을 하면, 과학만 주장을 하면 하나님을 살짝 제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하나님의 전체 영역 중에서 중요한 한 영역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과학만 진리다고 그러면 과학 외의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현대 세계는 이게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라는 거 있어요. 진화론. 요 그림 보이시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된 이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고요. 가설이에요. 가설. 이런 설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설을 과학이라고 확신을 해버리는 이것은 신념이에요. 신념은 뭐냐면 실체가 불분명한데 내가 그 실체가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 신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실존하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으면서 그게 신앙인데 신념은 대상도 없거나 불분명한데 있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이 신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근데 이 신념에 지나지 않는 진화론이 전 세계를 확 휩쓸었는데 엄청나게 휩쓴 결과 하나님이 여기서 막 영역이 줄었어요. 기독교 영역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지금은 진화론은 애교입니다. 애교. 지금은 더 센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엄청나요. 그래서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상, 문화, 이 전 세계를 쫙 움직이는 게 어떤 학자, 영향력 있는 정치가, 경제인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과거보다 더 엄청나게 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특히 교회에 계신 분들은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좀 걱정되고, 어린이들, 이 아이들은 학교를 십몇 년 다니는데 학교는 절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인본주의만 쫙 얘기하는데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이 앞으로는 큰 사명이 되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원인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 때문인데, 그러나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는 사자 같아도요, 그 사자가 가만히 보면 그 사슬에 묶여 있어요.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 그 영화 그 그림에 보면 사자가, 우는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 넘겨봐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그래서 그 사자 양쪽 두 마리가 있지만 가운데로 가면 사자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용기만 갖고 안 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다.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승리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탄은 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고 그래요. 모양이 징그럽다, 이게 아니고, 머리가 7개라는 건 지혜, 지식이 많다는 거고, 뿔이 10개라는 건 능력이 많다는 뜻인 거예요. 모양도 실제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뜻은 능력과 지혜인데,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요. 우리는 감히 모르는 영적 법칙과 원리를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에?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탄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이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인 사탄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뿔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이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말하는 건데, 이 뿔이 사슴뿔, 무슨 뿔 있어도 코뿔 쏘뿔 한 방이면 훅 다 날아가는 것처럼 사탄이 뿔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강력한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쳐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 6장 1절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안에 거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자. 그러면 사탄일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참다운 비밀이요 비결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